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야고보서 4장 이제 8절, 9절, 10절을 뭐 이렇게 묵상까지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한번 슬쩍 눈으로 한번 슬쩍 이렇게 보고, 아, 내일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였구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맞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정말 웃을 일이 없고 즐거운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고, 요즘 세상을 보면 참 그렇지.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인류 멸종 그렇게 멀리까지 먼 것도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넓은 범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봐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어쭈. 근데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정과 눈물과 그 안타까운 그 심정이 어느 정도일까 이제 뭐 감히 상상도 안 되지만 그런 걸 조금 또 이제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데 현대어 성경으로 4장 9절이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목사님께서는 이게 번역상에 저 말이 추가된 거가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야고보가 저 9장 10장은 9절 10절을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8절 7절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왜 저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그 말이 왜 저기에 나왔는지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거기 7절을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 지난주 말씀하실 때 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거가 그 당시 그 야고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풍요롭기 위해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거고, 그런 거가 죄를 짓는 거고, 그거를 연결시키면은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 그게 악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면은 진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라, 그런 식으로 좀 또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건 또 이제 지금 얘기한 거는 문맥으로 본다면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우리는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면서 이제 신앙약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이제 사업이나 이런 걸 돈벌이 뭐 기타 등등 있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제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한 얘기다라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앞뒤 문맥에서 이제 보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주 앞에서 낮추라, 오늘 여기까지 못 나갔는데요. 이런 부분도 그리하면 좋겠다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윤리 도덕적인 교훈처럼 이제 우리가 이걸
느끼기 쉽거든요. 나도 그렇게 여겼어요. 이런 거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이제 당연히 그 낮춰야지, 뭐 겸손해야지. 그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거는, 이건 영성적이다. 영성적이라는 얘기 자체는 뭔가 막 하나님의 가장 낮은 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영성적이라는 얘기가 영성, 경험, 이제 이걸 얘기인데, 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가 하면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다가 우리가 그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된다. 하나님처럼이야. 하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는 그런 얘기도 하나님처럼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놓치기 이제 쉽다고요. 하나님이 근심 가운데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언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 내가 이제 금방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13절 얘기. 참,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서 내가 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궁리를 하는 거야. 네? 그 궁리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 있어서 큰 돈 벌 뿐이란다는 건 일단 땅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땅을 좀 더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좀 대지주가 돼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이제 이런 거. 그때 화폐가 주 경제 수단이 아니던 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땅 뭐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런 자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너는 앉아서 지금 어떻게 돈벌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다 주고 내가 이렇게 돈벌 궁리하라고 너가 밤잠 못 잠도 골몰하고 있느냐. 나는 똑같이 내가 밤잠 못 잔다는 거예요. 뭘 하느라고. 난 널 어떻게 갖다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라는 방법을 내가 생각하느라고 나도 잠을 설치고 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얘기하는 그런 건 이제 코아마르 야훼로 선언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는 얘기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 근심, 걱정, 슬픔, 눈물 가운데 계시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예? 뭐야, 왕정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갖다 죽여야 된다라고 그러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왕한테 하던 무슨 소리를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이거는 엄청난 중죄들가 잘못하면 그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 심기를,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항상 어때야 된다는 게, 마음이 즐겁고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왕정 시대 때 이제 있어요. 우리 여기 뭐야, 몇 공화국인가 뭐 그때만 하더라도 저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 딱 와가지고서 뭐부터 묻나면, 야, 오늘 각각 심기가 좀 어떠냐, 이거부터 물었다. 근데 거기 뭐 아무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 대통령의 심기를 늘 읽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까. 심기가 불편한데 갖다 얘기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또 불똥 튈 것 같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심기부터 확인을 했다. 근데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이렇게 보더라도 내시한테 그 묻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오늘 좀 왕의 심기가 어떠냐.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다고 믿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심기는 어떨까? 하나님의 심기는 저 햇빛 날이 있고 흐리는 날이 있고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기는 비 오고 바람 부는 날이 아닌 경우가 없다 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나?
예? 가서 아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지금 당장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맘만 먹으면 그냥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부도 나는 거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지금 감히 그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금 마음이 참 고통스러운데 계시다. 그러면 기도 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참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가가지고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춘자 권사님 같으면 어때요? 못하죠. 그런 마음을 알고 있다면 감히 어떻게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한테 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많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나? 이화석 사모님은 어때요? 그런 생각이 어때요? 그런 생각을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예언서를 지난번에 그 에레미야 같은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그때 메시지 들을 때도 정말 같이 힘들었거든요, 목사님. 와, 근데 정말 예언자들 너무 힘들었겠다 싶고, 어떻게 이런 상태로 몇십 년을 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심정을 대언하고 사는 예레미야 삶은 정말 일생 동안 편할 날이 없었겠구나. 그거 이제 통해서 많이 이제 깨달았고, 지금도 이제 그 성경 통독시간 예레미야서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으면서도 또 대단하다. 진짜 예언자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이제 식당 문서 때문에 못 들었는데, 아까 지금 4장 9절인가? 9절에 나왔잖아요. 와, 그 말씀 보고,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또 있었네. 우리는 맨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외워놓고 있어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저도 지금도 제 아는 사모님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저한테 웃자고 웃어야 된다고 저한테 막 예. 그분이 이제 건강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웃음 치료 사역하는 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웃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웃자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도 해보거든요. 항상 슬퍼하라, 늘 애통하라, 언제나 울어라. 완전 반대 개념에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기뻐하는 거 이쪽을 더 추구하잖아요. 근데 정말 철이 들면은 신앙이 철든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좀 헤아릴 것 같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씩 목사님들 쓰는 용어 조금씩 흉내낸다고 표현, 정말 흉내내고 알아가고 있는데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 하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 마음. 힘든 게 느껴질 때는 그게 깊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구나, 이게. 근데 예언자들 어떻게 살았을까 싶고, 간접적으로 목사님도 어떻게 힘든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나 싶고. 그 예언자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동안 면도를 하지 않았다,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에 닥쳐올 그런 환란을 염두에 두면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는, 사실 우리가 씻지 않고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씻지 않고 산다는 게, 그죠? 좀 어디 나갔다 땀 흘리고 좀 씻어 좀 개운하지, 그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 또 자고 그냥 또 그런다라고 하는 거가, 그건 냄새도 나고 땀내 나고 기타 등등 이게 그럴 텐데, 이제 그렇게 그 나라는 좀 더운 나라잖아요. 땀이 많은 그런 나라, 땀이 많고 또 먼지가 많다. 근데 씻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지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 내 머리는 어찌하여 눈물이 될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자체가 뭔가 하게 되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 하나님이 항상 눈물과 통곡 가운데 계시다라고 어떻게 생각을 해? 예? 하나님은 고고하게 그냥 초월해 계시다고 그래야지 이게 좀 뭐가 좀 얘기되지. 그게 이제 헬라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되면. 근데 히브리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눈물에 젖어 사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그 누가 이 하나님의 눈에서 좀 눈물을 좀 씻겨 줄고, 어? 자, 누구여야 되나?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좀 멈추게 해 줄 사람이 누굴까요? 이화수? 이춘자? 최명희? 진상이? 김준수? 승영빈? 우금면 누구야? 찬미? 누구여야 될까? 이게 참 어쨌든 영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내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가 딱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 이거보다도 이게 어떻게 이제 되는가? 목사님 하면 뭐 하나님을 만났는데 완전 그냥 노동하시는 가장 밑바닥에도 힘든 노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나 보다. 그렇게 본 게 아니야. 뭘 본 걸까? 뭘 보는 걸까요? 내가 본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무슨 옷을 입고 계셨어 그래. 이거 하나 입으셔도 흉내낸 건가? 내가 많은 옷 입고 계신 걸 봤더니 그걸 흉내내겠지. 근데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노무저처럼 일하는 분으로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내가 뭘 만난 거겠어요, 이춘재 군사님? 뭘 만난 걸까, 내가? 제가 실제로 만나는 거는 뭘 만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흘러가는 물을 만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물이 그냥 흘러간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게 아까 이제 다시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이는 거야. 흘러가는 걸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 거야?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 걸까? 왜 좀 물은 흘러갈까? 왜 물이 낮은 데로 갈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중력이 있다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중력이 있다는 거는 뉴턴 덕분에 안다. 전에 그냥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 왜 떨어지는지는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중력. 무게중심이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물체는 자기 중심으로 향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떨어진다, 내려간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왜 내려가냐는 거는 설명이 있었나요? 이정호 장로님. 사과가 떨어진다는 거는 아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는, 왜 내려가는지는, 중력이 왜 있는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물리학에서. 중력이 있다는 건 설명이 되지만. 중력이 없으면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어떻게 와닿는가 하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가라고 하는 거가 왜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그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원리와 이치에 맞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정수리에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이 하나 탁 여기 백회? 뭐라고요? 백회예요? 진짜 우리 요즘 또 침술에 또 자리내 되고 계시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 백회? 정수리 백회. 백회라고 그러나 백태라고 그러나 뭐야? 백회죠. 여기에 딱 한 방울 떨어졌을 때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 떨어진다는 느낌까지만 딱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는 생각이 안 나는 게 내가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절을 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깨어났는데 내가 그냥 엎드려져도 그렇게 엎드려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오징어포가 돼 있어. 뭐가 갖다 잔뜩 눌러놓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모든 몸 자세가 내가 놀란 게요.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이런 자세로 있었지? 그냥 이러고 꼽으지 이게 아니라 완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얼굴이 이게 아니라 더 닿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냥 저 무슨 쥐포나 북어포 모양으로 이렇게 뭘로 갖다가 눌러놨던 건 모양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왜 이렇게 엎드러졌었지 의문이었는데 그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그 기도하다가 이제 어리쯤 기도하다 보니까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점점 엎드러지게 되더라. 기도하는 내내 동안에는 이마만이 아닌 얼굴 전체를 땅에 대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게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랬던 것들인데 이제 그게 물이 흘러 내려가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걸 일하는 분으로 계시다는 거 하나님 일하신 걸 내가 봤을까? 그걸 본 게 아니야. 그걸 본 게 아니라 아까 제일 제가 이제 그때가 마침 벚나무 피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자꾸 벚꽃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벚꽃을 봤는데 그게 뭘로 보였다고요? 하나님의 노동력의 결실로 이게 보이는 거야. 아, 이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구나. 그리고 바닷가에 그때 이제 조금 내가 좀 힘들어 보였는지 그때 이제 그 저 엄대산 목사님하고 김봉근 목사님이랑 내가 약간 좀 그때 뭐 하느라고 무슨 부담금 마루 쓰기 운동, 교회 달리기 운동 괜히 뭐 또 벌려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되게 힘들어 보였나 봐. 그러면서 오늘 내가 어제 넓은 바다나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더니 그 저기 옆에 듣고서 한번 가지. 그러고서 저 동해안을 끌고 갔다. 거기가 제일 넓은가 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 근데 거기를 갔는데 내가 이제 그때 갔을 때 바다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다시 보이면서 그 물결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모래밭이 저 경포대 그 모래밭에 모래가 그냥 모래가 모래 여기 모래 좋다 그냥 그랬지. 그겐 하나님의 노동의 결과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게 그냥 저절로 지구 환경이 굴러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땀과 노동의 대가였구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지. 이렇게 이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는 얘기가 나가야죠. 그 깨닫게 하시는 거를 앉혀놓고 그냥 주르르 설명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경험과 더불어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자연의 원리에서 하나님 낮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고 깨달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또 근거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에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오늘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오늘 이제 위에 거 이화석 사모님하고 많이 닮은 것 같은데 뭐 애통 원 처음에 왔을 때 무슨 이화석 사모님의 그 나에게 그려진 이미지는 허수아비의 이미지였어. 지금 몇 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앉아있는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온들 갖다가
어디 막대기에다가 마른 막대기에다 걸쳐놓은 모습이었지 사람으로 앉아 있는 걸로 보이지를 않더라고. 한마디로 죽음이었어요. 목사님. 죽음. 다른 말에는 쓸 게 없었어. 죽음.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조금 그래도 좀 그때보다 나신 것 같아. 아, 네네. 그때보다는 훨 나은 거죠, 목사님. 그때보다. 그건 남편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나 사모님을 좀 잘 대해줬던 것 같아. 내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장을 보러 가본 적이 없다며. 다 사다 줬다며. 같이 갔죠. 같이 갔다고? 네, 항상 같이 다닌 거죠. 혼자 가서 뭐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뭘 사본 적이 없고 뭐 그냥 다 사다 줬었는데 최 권사님은 뭐야? 그 사다 줘본 적이 없다고요? 저희는 뭐 없어요. 요즘은 조금 낮았어요. 눈치도 안 먹으려고. 우리 저기 이정호 장로님은 그 코미디 하는데 어디 나가시면은 아주 진짜 사람 웃기게 하는 그런 어떤 재간이 있으시는 것 같아. 옆에 사람 푹 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아는 것 같아. 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성경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렇게 말고 끝나면 그냥 가서 뭐지 기도하면 나 다 들어주시고 말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이게 예, 말씀하세요. 뭐 제가 평생 성가대 지휘를 해왔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하나님은 정말 호화롭고 영화롭고 그 영화롭다는 말이 맞겠죠. 참 그야말로 뭐 우리 상상을 초월한 그 참 신비로운 곳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참 열렬히 예를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가 막 하듯이 우리가 왜 김정은을 비유를 했어요. 김정은이 봐라 그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찬양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냐? 경배, 찬양과 그보다 경배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김정은이 보다 더 못되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그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그렇게 찬양받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독재자보다 더 높은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고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답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으로 섬겨야 된다. 찬양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이 노래를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거 잘해야 기뻐하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잘하는 이 찬양을 듣고 그야말로 기뻐하고 그래야만 하나님도 똑같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해서 가능한 또 많은 사람이 또 작은 성가대도 아니야. 요즘 좀 많은 사람이 좀 성가대도 좀 가급적이면 많이 그리고 정말 잘하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기뻐하신다. 그래서 거기에 또 우리 찬양을 하는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2절. 오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이걸 제가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받으시려 하기 때문에 내 이 백성을 지었노라. 그 말씀이에요. 43장 몇 절이라고 하셨어요? 12절. 43장 12절이요? 21절. 21절이요? 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 성가대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기 위해 내가 지음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찬송 구절을 가지고 하나의 우리 성가대의 그 대원들의 이 지침이에요. 지침의 가장 그 최고의 목표가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찬양을 하기 위한 존재.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노래, 찬양이라는 개념보다도 이 성가대의 노래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잘못 오해했구나. 오해한 건 분명히 오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에서는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씀은 전혀 이 엉뚱한 얘기 지금 이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지금 완전히 없어졌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 상황이죠. 그 포로기 상황을 상황이잖아요. 염두에 두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장로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가 너무 쉽네. 이 구절은요. 1, 2, 3, 4네. 네, 1, 2, 3, 4, 3, 2, 1, 2, 3, 4. 4, 3, 2, 1. 4, 3, 2, 1 거꾸로 하니까 1, 2, 3, 4. 그 너무 얘기가 쉬워서 몇 장 몇 절에 있는지는 너무 쉽겠는데요. 4, 3, 2, 1. 4, 3, 2, 1인데요. 그럼 이제 장로님 지금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원래 뜻은 이게 지금 성가대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여기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딱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제가 오늘 목사님께 좀 확실하게 듣고 아니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산상수훈 가운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그러면은요 이제 다시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해 보시면은 해석해 보시면 보여요. 이게요.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었다는 거는 여기서는요 내가 너 왜 계약을 맺었나니 그래서 너희의 사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제 이게 너희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는데 이 얘기를 해석하면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건 빼버리고 이제 그런 거 다 웃고 그냥 이게 성가대 이거 노래 이것만 하면 그걸 받으신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이게 그럼 입술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분은 이제 그 입술에 찬양이 진짜 찬양이니까 아니면은 김준수 장로님이 사시는 걸 보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진짜 훌륭하게 정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삶을 살고 계실까 관심이 생겨서 연구를 해봤더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 찬양을 할까? 참 김준수 장로님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참 놀랍니다. 저 하나님이 진짜다. 어떤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노래 곡조, 음정, 박자 이거를 뭐 하모니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원래 계약의 목적이거든요.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저희는 더 큰 목적을 그건 이제 팽개쳐버리고 작은 목적, 그냥 노래하는 그거만 가지고 이제 이 큰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니까 좀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큰 목적을 놓고 작은 거 하나, 이 찬송가 찬양 부르는 거, 성가대하는 거, 요걸 성가대하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지만, 귀한 일이죠.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축소해서 해석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나 이제 교회 음악이, 서양의 교회 음악이 크게 공헌한 거는 그게 다 이제 음악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곡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도 클래식 그러면은 다 저 옛날 그게 교회 음악이란 말이에요. 다 교회 음악이죠. 막 그거 뭐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뭐 이런 거부터 뭐 핸델의 메시아 뭐 거의 다. 근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서양이 배출해낸 불후의 명곡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예술적으로다가 예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참으로 이제 놀라운 하나의 그런 평가고 업적이고 또 필요한 거거든요.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걸 이제 예술적인 차원이라는 건 본래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해 주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음식 만드는데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예술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거를 표현해 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공헌한 건데,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에도 교회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하나 이제 성가대 뭐 기타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의 그 음악이라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음악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정말 정서적으로도 네. 꼭 필요한 거죠. 예. 그건 필요한 건데, 그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이 곡을 받으신다 이래 놓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지금 모든 성가대 지휘자들이 다 이 말씀을 그렇게 성가대원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건데, 글쎄 뭐 어쨌든 좀 뭔가 이 해석을 좀 더 크게 해줘서 좀 더 이 성가대 하는 것도 큰 목표에 맞춰서 성가대를 해야지 이 작은 목표 가지고만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의 많은 부분, 그 군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게 그 군대 사학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또 상당한 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뭔가 하면 용기를 부르. 군가는 힘 있잖아요. 일단 그죠? 장성국은 아니잖아요. 군가 들으면 괜히 그냥 뭐 힘이 그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교육적인 목적이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한테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음악을 받으신다, 음악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왜 그러면 그냥 뭐 천사들의 찬양 속에 사시니까 음악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음악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 성가를 지을 때 편곡 연주 부를 때 초점은 하나님께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예배 참석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심을 북돋게 하고
정말 우리가 그 가사 하나하나도 오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건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지금 그게 정체성 얘기거든요. 4321이 우리 현관문 번호하고 똑같은데 그 누구나 열고 들어오겠네. 이제 가서 이 바꿔야지. 바꿔야지, 안 되겠네. 자, 이건 뭐 방송까지 나갔으니 뭐 이제.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바꿀 거니까. 그런데 정말 이 정체성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계약 백성의 정체성이 뭔가를 얘기해주는 이런 건데, 찬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으면서 그 고골통한 감성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가사를 통해서 다시 정체성을 일구어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일깨우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본래 찬양의 의도가 아닐까. 저는 고조선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아마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라고 그래야 되나? 길게 나오는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장로님? 성경에 나오는 찬양. 여기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해서 이제 이걸 노래로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물론 그 앞에도 뭐 10%의 찬양도 있고 뭔 찬양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도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문이 있어요. 설명문이야, 이거 저거 저거. 그거는 외울 수가 없어요. 암기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좀 더 줄여놓으면 이제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시조야. 이제 시조를 해놓으면 저 외우기가 쉬워요. 더 쉬운 건 뭘까요? 거기다 곡을 붙여놓으면은, 이건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은 내가 산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운문이다.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면 많은 부분이 운문이에요. 우리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히브리어로 봐가지고서는 히브리어가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그런 시편이 많아요. 우리는 기억 니은 그래가지고 기억 니은 가나다라 그래, 가로 시작해가지고 1절 2절은 나로 시작하고 3절은 다로 시작하고 그런 게 여러 편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이름 짓기 있잖아요. 김준수 장로님 이름 가지고 한번 진상 입사님 뭐 해봐요. 예? 진상 입사님 하나하고 최곤사님 하나하고 또 돌아가면서 김준수라는 글자를 가지고 한번 뭐 한마디씩 해봐요. 장년이 이름을 가지고 하려니까 좀 어려운가 봐. 우금미를 가지고 하자고. 우금미.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이제 운문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지금 많거든. 그 음악이 사실 성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노래 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운문이니까 그런 건데요. 그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근데 그걸 자꾸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지 말고 초점을 이제 대상을 어디다가 사람. 구약은 옛계약. 그다음 뭐였지? 하비루와 맺은 계약. 네.
이렇게 지금 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러고 쓴 게 아니야. 지금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은 옛 계약, 하빌과 맺은 계약. 그다음 뭐였죠? 이 땅에. 자, 그럼 이제 일단 한번 가사를 가지고서 한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자고요. 구약은 옛 계약, 하비루와 맺은 계약. 이 세상에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가사일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가 이걸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성전신앙, 제사신앙, 계약 무시, 계약 위반, 인광보, 의인신앙, 자기 모순, 자멸의 길.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함축해가지고서 여기다가 담아놓은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다가 망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어디 갔어? 신약은 새 계약, 죄인들과 맺은 계약. 이 땅 위에 이제 거룩한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가 해요.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 공동체니까. 영혼 구원, 내세 천국, 계약 무시.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 찬양을 드리려고 지금 짓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그 다음에 뭐 신앙 의인. 이게 이제 칭의신, 이신칭의를 말하는 건데 행위무관, 자기 모순, 자멸의 이 길.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새로운 계약 체결, 이 세상의 천국 실현,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세상의 하늘나라,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계약 준수, 김준수? 그래야 되려나? 예, 계약 준수, 계약 실천.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그리도 무지했나? 그렇게도 몰랐었나? 사실 2000년이야. 그러니까 4000년이야. 4000년을 잘못 갔네. 이제 와서 어찌하나? 생태위기, 멸종위기, 우리 모두 자초한 일. 이제라도 계약 실천, 전화위복, 유일한. 난 이걸 교육 목적으로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 함축해가지고서 노래말로 만들어가지고서 이거를 다시 한번 각인하고 대색이라고 이걸 지금 만들어서 부르자고 그러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찬양의 본래 교회 음악과 찬양이 해야 될 기능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똑바른 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계몽가였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내가 몇 개 쓴 건 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찬양의 기능이 기능. 교육 기능만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은 없나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똑바로 살게 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왕에 찬양이 나왔으니까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뭐 찬양한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있나? 많지. 네네네. 천사들의 찬양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이 많지. 아까 이제 1, 2, 3, 4에서도 1, 2, 3, 4 그 찬양이라는 거가 뭐가 찬양이냐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 찬양 그 자체를 받으신다.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찬양이 뭐가 찬양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찬양을 돌리게 하라. 뭐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영광 돌리는 거나 찬양을 돌리는 거나 같은 얘기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이 무슨 찬양일까? 입술의 찬양일까?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하는 데서 나오는 찬양일까?
이어서 사모님 주희하고 성훈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셔서, 근데 주희하고 성훈이가 저녁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우리 이렇게 참 나와서 그냥 힘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요. 네, 근데 그것도 기분 좋을 때가 있거든요. 기분 좋지. 사람이라, 네, 사람. 기분 네네네. 좋지. 그런데 그래서 저도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서, 아니 얘가 누구예요? 사모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는요 정말 놀라워. 어떻게 젊은 애 그럴 수가 있죠? 이러고 칭찬 늘어놓고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몇 배. 정말 그렇지. 너무 비유 잘하셨어요, 목사님. 역시. 네. 그 아멘입니다. 이명욱 집사님 가끔 애자랑하더라고. 남양이 그렇게 키가 좀 크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은 그 키 큰 그 청년이 아들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그냥 뭐라고 그랬대더라? 눈을 그 경비가 눈을 치는데, 아니 경비가 눈 치지 그러고 지나가지, 얘는 눈을 치더라 말이야. 또 뭘 어떻게 해줬대더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웃으면서 얘가 그럴 수가 있냐고. 그냥 그런데 그러면 그거 들으면서 지 자식이 그런다는 거를 그 자식을 사람들께 다 칭찬하는 거를 들으면서 기분 나쁠까? 이 자식이 집에서는 말이야 빗자루도 안 되는 애 가서 누구 경비 눈 치는 거 치워준다고 이런 호로 자식이 나 그럴까?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죠? 내가 너희 찬양을 좀 받고 싶다 말이야. 찬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널 만들어 놨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찬양인 거예요, 이게? 주둥아리 찬양으로 끝나니까 이제 이게. 주둥아리 찬양으로 끝나. 무슨 찬양해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을 주둥아리 찬양일까? 아니면은 몸뚱아리 찬양이지. 몸뚱아리 찬양해야지. 거기서 이제 아모스서로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찬양 집어쳐라 이제 여기. 그렇죠. 그때도 아모스.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골라가지고서 음악 재능 있는 자를 골라가지고서 가면 그냥 웅장하게 그냥 이루고 성전을 그냥 휘황찬란하게 주어놓고 그런 곡에 사람들이 압도당해요. 그런 거에 압도당한다고요.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부분이 근데 대부분 거기에 놀아나죠. 거기 압도당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또 성대하게 또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주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속임수였던 거예요. 속임수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임수는 언제 또 재현이 됐냐면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또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아주 고세까지 해가지고 찬양들께다 고세까지 해가지고서 그냥 아주 찬양만 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그 핸델의 메시아도 사실은 이제 원래 성가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아니고 극장에서 초연을 했어요. 극장에서 극장. 그러니까 왜 그랬겠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핸델이 경제적으로 많이 파탄이 나가지고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리고 많이 이제 그야말로 침몰해 있을 때 이제 이 메시아 대본을 가지고 누가 찾아와요. 그래서 그 본을 읽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이제 곡을 만들었는데 이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이런
좀 그 당시 이제 색다른 형태의 그 성가대, 그러니까 합창 중심의 그런 그 오페라 같은 합창 중심의 그런 그 곡을 이제 오라토리라고 하는데, 오라토리를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초연을 하는데 극장에서 해야겠다. 네. 돈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자선음악회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귀족들에게 이제 이런 자선음악회를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내게 하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자선음악회를 그래서 했던 겁니다. 이제 귀족뿐만 아니라 이제 평민들도 다 같이 극장에 이제 왔을 때니까. 그런데 물론 귀족들은 그 2층 중심으로 이렇게 앉게 하고 이게 차별을 좀 뒀죠. 평민들은 이제 아래층에. 이제 그래서 극장에서 주로 그 당시 오페라를 상연했던 그 극장에서 오라토리를 하게 됐어요. 그 오라토리는 연기가 없습니다. 그냥 성가대가 쫙 무대 서서 그냥 합창, 그 독창자 4명이 나와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오페라처럼 연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그게 하나의 이 오라토리의 특색인데, 점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을 물론 근거로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오라토리오가 그와 같이 처음 그래서 대히트를 쳤는데, 그러면서 자선음악회로 했기 때문에 그 자선금을 들어온 걸 뭐 물론 이제 뭐 전부 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지는 않았겠지만, 부분적으로 썼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이 핸델이 좀 이제 조금 이제 나아졌거든, 경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종교 교회 음악인 가장 위대한 명곡인 이 메시아 이 곡이 무슨 그 당시 이제 바로크 시대, 고전 음악 이전 바로크 시대이기 때문에 1600년경, 1600년이죠. 그 형에. 그러니까 이 바로크 시대 그 당시 자선음악회 형식으로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그런 음악회를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해가 가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매년 뭐 거의 큰 교회 성가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서 메시아 합동 연주위원회를 조직해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큰 성가대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한 뭐 1000여 명씩 그래서 주로 세종문화회관 같은 그런 대강당을 빌려가지고 매년 그 자선음악회 같이 해서 그 자선금 모으면 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한 뭐 이런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지 저는 좀 지금 이제 생각하면 그 당시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자선음악회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뭘 담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음악에다가 뭘 담느냐라고 하는 거가 이제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건 뭐 그건 그 다음 얘기고, 뭘 담아가지고 뭘 전달하려고 하느냐 라고 할 때 음악이라고 하는 거가 주는 그런 그 감흥과 그 영향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다가 성경에다 말하려고 하는 걸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설교로 뭐 강의로만이 아니라 음악으로 전달한다면은, 미술로 전달한다면 각 분야별로다가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간다면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음악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방 여기 이제 우리가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도 그걸
음악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 영혼을 잊어버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참 이런 방법을 벌써 이때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찬양 뭐 이거하고는 얘기가 달라. 근데 그건 거기서의 얘기고, 모세는 계약법을 아예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걸 가르쳤다, 이 얘기거든요. 그 우리 장로님은 뭐 점점 더 젊어지시니까 영원한 청년이신데, 그 어떻게 뮤지컬을 좀 하나, 우선 삼선부터 한번 개막.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요, 지금 저는 이제 뭘 답답하게 생각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의 이 말씀을 아직도 금과 옥조로 생각하고 그냥 들으시는, 이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성가대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지휘자들의 머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가장 시급한. 예.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이 성가대, 이 지휘자뿐만 아니라 성가대장이나 뭐 성가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성가대가 해야 하는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성가대 정체성이라든가 또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이게 해야지 않겠냐. 저는 이제 일부분에 우리 한국 신학계가 구속사 신학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성가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찬송가 보세요. 불 찬송가가 거의 없어요. 가사,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작업을 좀 했었는데, 우리가 이 가사가 그래도 좀 부를 만한 가사가 몇 개 있냐고 이렇게 보니까 100개가 안 돼요. 100개가 거의 600곡 중에 거의 전부가 이 가사가 안 맞아요. 구속사 신앙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찬송가를 계속하고 있고 성가대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한은 뭐 이거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참 안타까운 그런 나름대로의 또 사명감이 또 생기더라고요. 예. 그 지금 그 432일 가지고서요, 일단 저 작사 작곡을 하나 하세요. 찬양이라는 게 뭔지를, 그 1절은 그냥 그 가사 그대로 넣고 2절은 거기다 해석한 거를 넣어 가지고서 만드시면은 그 한 3절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를 탁 얘기를 하시면은, 그래가지고 요즘 유튜브 시대더라고요. 그 우리 저 다른 곡들이랑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 유튜브에 좀 하나 탁 좀 이렇게 좀 올려놔 보세요. 이제 저 우리가 좀 몇 곡 되잖아요. 많지. 많지. 그럼 40곡이나 되나요? 많이. 그걸 하나 탁 이렇게 좀 올려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그냥 여기 올라와 있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찬양들하고는 완전 차별한데. 장로님 말씀하신 이사야 43장 21절 432 거기를 보면은 진짜 그 문장 그것만 보고 찬양을 드린다는데, 그 앞에 조금만 읽어봐도, 그죠? 목사님 그것도 한번, 베들레헴 43장 22절. 이사야, 이게 쉽네 일단. 예. 그러니까 19절부터 보면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새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또 같이 그 물을 마시고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시고 살고, 그거가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니까, 그거와 연결시켜서만 생각을 해도 그냥 입술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다, 조금
예, 그렇게 좀 해석이 그래도 좀 넓어질 텐데 그 위에 있는 뭐 19, 20절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그 구절 하나만 가지고 뒤에만 봐도 이제 그런 거고 이 뒤에만 보더라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근데 그 앞뒤 요즘 목사님들 설교나 뭐 이런 일반 교회에서는 장절로만 이렇게 따오죠. 이렇게 전체 문맥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네, 맞아요. 구절만 딱 되니까 그 본래 문장에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갖다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딱 갖다 써먹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써먹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 이제 이루고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이 그냥 그 구절만 딱 떼놓으니까 기가 막힌 성가대를 위한 구절이네. 좀 말씀하세요. 아니요, 아까 저 에레미야 14장 17절인가요? 14장 17절에 보면 또 거기도 에레미야의 눈물이 나오거든요. 에레미야의 눈물 14장 17절인가? 에레미야서 14장 17절 14장 14장 17절이요. 에레미야서 14장 17절에 그 에레미야의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예언자들은 다 눈물의 사람들이었는데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제 이렇게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말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눈물로 살고 계시다 이 얘기거든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 눈물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좀 돼봐라 이제 그런 얘기 아닌가 이런 얘기죠. 사실 이제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본다면 진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아니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인류 역사 이래로 이게 대멸종의 위기 이제 이게 뭐 거의 이제 아주 그냥 이제는 뭐 공인된 얘기 아닌가? 그리고 이제는 이미 다 알려진 상식에 속해버리고 말았죠. 이제 대멸종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건 누구나 지금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어떤 그런 건데요. 제가 영성의 이야기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영성을 위한 영성이 아닌 어떤 다른 소명의 한 방편이었어요.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나가지고서 목회 현장에 들어가지고서는 고민한다는 거가 이 교회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그게 그거 가지고 씨름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었던 지팡을 이제 네가 들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게 뭘 얘기하는지 나는 사실 잘 와닿질 않더라고요. 뭘 하라는 얘기지. 그 뭐 이것저것 손은 많이 댔어요. 무슨 뭐 모델 교회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다가 또 무슨 부담금 받아쓰기 운동, 뭐 교회 살리기 운동, 뭐 열고 하면 좀 몇 가지 돼. 근데 이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처럼 내 의도처럼 된 건 없어요. 사실 전에 우성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나는 또 뭘 하나 이제 내가 좀 기대했는가라고 한다면은 거기 우리가 그 미디어실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학교 그 서무과장이랑 뭐 만나러 가게 되면 아이 목사님 뭐 여기 교실 뭐 필요하면 그냥 뭘 마든지 쓰세요 그러는 거야. 그분들 참 난 너무 고마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은요 그 강의실 그거 좁으면은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요 그 체육관 거기 또 쓰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난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나보고 쓰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지 않고 그렇게 나하고 무슨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거기 그 옆에 그 강당은 한 3,000명 들어가요. 거기는요. 그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거 우리 한번 빌려가지고 우리 거기서 뭐 운동회를 했나 뭘 했나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 운동장 그냥 주일날 다 쓰지 말이야. 이건 그 식당도 그건 거기에도 전교생 다 먹는 식당이니까 뭐 그건 너무 잘 됐단 말이야. 저도 기대를 했어요. 여기 그냥 내가 한 3,000명은 조금 작고 한 5,000명쯤 모였으면 좋겠다. 난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왜 5,000명인가 하면은 한 5,000명쯤 모이면은 그래서 내가 한 해 또는 두 해 끊어놓고 한 500명씩 해가지고서 그냥 교회를 좀 분리시켜 나갈 수가 있겠다. 근데 사람만 500명 내보내면 곤란하잖아요. 500명 나가가지고 뭐 요즘 부동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고 어떻게도 좀 교회 같은 교회 하나 세울만하게 해가지고서 한 500명씩 내보내는 그런 운동으로 하자. 난 이렇게 기대를 했다고. 거기에 그래도 매주 몇 명씩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조금 더 확산되면 그게 가능하겠다.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뭐 이제 내 계획대로 된 거는 없어요. 근데 항상 이제 내가 기도하다 보면 not yet 아직 아니 이제 그런데 어디쯤 와가지고서 이제 이거였구나. 아직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건 그대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아직 그게 아니다. 아직 그게 아니다. 이제 그랬던 건데요. 이제 이거다. 라고 딱 와닿는 부분이 대멸종의 위기인 거예요. 나는 대멸종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었지 대멸종의 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대멸종의 위기가 있다는 거를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하려고 그랬던 거지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여기에 대안의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는 내가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래 바로 이거다 라고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영성을 경험한 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나라 역사 뭐 이런 걸 해석해 놓은 게 참 이거를 위한 거였구나. 그 사람이 뭘 김주하 선교사님이 보냈다나 그러는 뭘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그 무슨 뭐냐 그랬더니 미국? 그 좀 설명 좀 해봐. 뭘 본 거지? 저보다 김주하 선교사님이 훨씬 자세히 알고 설명도 더 자세히 잘할 거예요. 김주하 선교사님 여기 들어와 계시나?
김주하 선교사님 얼굴 좀 비춰줘봐요. 설명 좀 해봐요. 거기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을 시작하면서 뭘 가르쳐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대학 시절에 뭘 배웠나 생각해 보니까 지식 배웠던 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교수님들이 가르치실 때 받았던 어떤 영감, 그게 자기 인생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학을 강의하시는데, 뭐 주로 동서양의 차이나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다른 시각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왔던 부부 학생하고 이제 처음 만나서 한국에 대해서 듣고 호기심이 생겼는데, 한 33년 동안에는 뭐 남미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를 많이 연구하시느라고 이렇게 본격적인 연구는 못 하시고 그냥 틈날 때마다 책만 읽으셨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BTS를 처음으로 딱 듣게 되신 거예요. 방탄소년단.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을 연구하신 지가 이제 한 4, 5년 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역사라든지 그런 걸 연구하면서 앞으로 인류가 지금 처한 가장 큰 위기가 기후 대재앙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이겠다. 한국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하셔서 여러 사람들한테 수업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국에 오셔서 직접 그런 강의도 하시고 하신 거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그게 CBS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그런 어떤 공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15분 동안 나와서 누구든지 자기가 새로운 거를 알고 있으면 그거를 나와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 나와서 나누셨는데, 목사님께서 이미 익히 우리 민족이 앞으로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를 이 교수님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 물론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아시아 민족이라든지 대부분의 그런 제3세계가 공동체 중심의 그런 사회이기는 하지만, 내가 어떤 개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는 그게 문화에 무의식적으로 녹아있대요, 한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미 조선 왕조 시대부터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제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교육 시스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이나 기술이나 공학, 수학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주의적인 원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물론 이분은 그런 우리나라의 교육의 한계나 부작용이나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오로지 긍정적인 것만 말하는 이유는 다른 한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들었을 때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이제 일단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교육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다른 나라와 정말 다른 거는 하나는 온 가족이 그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투자를 한대요, 자녀 교육에. 이런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대요. 예. 그래, 뭐, 어느 한 사람이, 아니면 어떤 뭐 조부모가 아니면 부모가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자녀 교육에 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국가고, 또 이제 애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잘해도
부모가 아, 너 참 잘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야, 한 개 틀렸네. 다음에는 100점 맞아야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100점 맞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라든지 노력하는 거라든지 희생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상시 같으면 한국인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이제 일 중심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충분히 즐기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고 자기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기후의 대재앙은 너무나도 긴박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자기를 희생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칙 준수를 굉장히 잘한대요. 우리가 보통 우리 뭐 정부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정부를 많이 신뢰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이제 잘 지킨대요, 규칙을. 그래서 미국에는 보면 저희들이 좀 이해 못했던 게 코로나 때 막 마스크를 나는 안 쓸 권리가 있다면서 막 총 들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쓸 때도 내가 혹시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으니까 내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썼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가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를 보호해야지 이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많이 쓰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되게 잘 지키는데 이게 기후 대재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규칙 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자질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 문화의 힘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고 사람들이 교양이 있고 질서가 잘 잡혀 있고 현대적이고 잘 살고 전부 다 긍정적인 걸 생각하지 한국 생각했을 때 뭐 범죄가 있고 더럽고 사람들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고 이렇게 부정적인 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한국을 다 따라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대.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이 하나의 좋은 본보기만 보여주면 그거를 따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강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문화의 힘, 소프트 파워 그것이 이미 갖춰져 있다. 이제 그렇게 그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2부에서는 부인도 이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 커넥션하는, 컨버세이션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인이 나오셔가지고 2부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기후 대재앙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사회적인 그런 이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이제 제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겸손하시게도 이거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제시 방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새로 어떤 기업을 시작하는 그런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업 활동을 하겠다라고 뭐 서약식도 하고 그런 걸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룹, 이런 소그룹을 말하는 거다. 어떤 뭐 그래서 아니면 정말 대중 차원에서 하는 거가 아니라 소그룹 차원에서 그것이 하나의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그게 사회 전체에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이제 계약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영향력을 갖춘 집단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그 소그룹이 본보기를 모델을 만들어낸다면은 그것이 파급 효과가 생겨서 사회 전체, 국가 전체 그리고 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거에서는 원리가 똑같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하는 모델, 하나님의 모델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오게 하는 그 원리가 똑같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계 가는 곳마다 한국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다. 한국만이 유일한 대책이다. 한국이 실패하면 온 세계가 다 실패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일반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영성적인 차원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니까 이 부분까지는 볼 수 없었는데 계약 공동체가 이런 일반 학문에서 찾아낸 그런 원리와 완전히 진짜 똑같구나. 정말 이게 뒷받침되는구나. 학문적으로도 확실하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이 우리 계약 공동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뭐 구체적인 거는 상상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은 어저께 저희 속회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자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똑같은 방향성을 가진 소그룹이 모여있다라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작이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느끼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갖다가 응집을 하려면 자꾸 이제 막 이렇게 아까 그 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계속 나누고 거기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관점을 찾아내고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저희들이 지금 뭐 수년 포럼도 하게 됐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길이겠구나. 그리고 눈을 처음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될 때까지 뭉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임계점에 딱 도달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굴리기만 하면 눈덩이가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처음 이제 눈덩이를 임계체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뭉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우리가 멈추지 않고 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사회학자는요, 각 나라 문화, 그 이제 민족성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문적으로 다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미 사회학자,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그랬나 금방? 그 이제 이미 그래도 뭐 세계 유명한 그런 대학에서 각 나라 모든 걸 다 연구했다가 아마 뒤늦게 한국을 접하고 나가지고서 야 이거구나 이제 이랬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어떤 뭔가가 되려면은 그거에 대한 사상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내가 이제라는 그런 얘기가 뭔가 하면 여태까지 해온 거가 이걸 위한 준비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느껴진 거 그리고 한국사 우리 민족에게는 이런 문화적인 DNA가 들어있다. 뭐 이제 이런 걸 제가 얘기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일은요 사회 각 계층에도 다 일어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운동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희년은 모세가 구상한 희년은 이거는 종교적인 노력의 절정에서만 가능하다. 대속죄일에 그걸 선포하게 돼 있어요. 대속죄일 제 용서함 받는
거를 대속죄, 이 대속죄라는 건 국가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날에 뭘 선언하는가 하면 희년을 선언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얘기는 대속죄의 그 아사셀의 양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이제 모든 죄를 덮어 씌워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어떤 이제 규약 위반죄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이 땅의 이상의 현실에 실현되려면은 공산주의와 같은 사회운동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져 가지고 사람을 종교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낼 때 그게 가능한 거지. 학습으로 얘기를 하려면은 북한만큼 열심히 한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주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북에서 이제 광복되고 나서 3개월 사시다가 넘어왔다고 그러는데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해방된 지. 그런데도 거기는 저녁마다 학습인데 끌려나가면은 일하다가도 졸려 죽겠는데 그냥 앉혀놓고 그냥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러는데요. 아니 뭐 생전에 뭐 어디 남 앞에 서가지고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사람 갖다가 여자들 갖다 세워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는 거, 그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면 안 들여보낸대요. 뭐라도 얘기를 하고 들어가라. 못하지. 그럼 무슨 소리를 하는가? 쌀리는 얘기를 하래. 쌀리는 게 뭔지를 알아요? 쌀 잃어봤어요? 쌀리는 게 뭐 바가지다가 돌멩이 골라내는 거, 바가지다가 쌀을 때 돌을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잘 골라진다. 뭐라도 하나도 얘기를 해라. 그래야지 데려보내더라. 아주 그놈 보고 너덜머리 나더라 말이야. 그 맨날 근데 여기 이 남나가 그게 없어서 아주 속 시원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다가 학습 교육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념 교육을 공산주의만큼 철저하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저기 우리 저 데모 그 조사박에 이제 보면 그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얘기 들어봐봐요. 그거 저기 누구야 그 전천에는 무슨 목사님이지 그분이 그거 하던 사람이야. 그걸 뭘 인쇄해 가지고서 그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뭘 시키고 뭐고 했다. 이제 그 얘기 들어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서도 이제 그 데모 조종자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그걸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교육 가지고 이념 교육 가지고 안 된 거예요. 이게요. 이념 그렇게 시켜놔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만 가능한가 하게 되면은 이건 종교 교육이어야 된다. 그게 교육이 예배 차원으로 승화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뭐 물론 어디 뭐 기업가들이 모여가지고 뭐 탄소 뭐 어쩌고 저쩌고도 나름대로 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진짜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은 뭔가 하면 이게 신앙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 탄소 줄이는 게 신앙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금 내가 이런 옷 걸치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지난주에 내가 그랬잖아. 쓰레기 내버리게 되면 너버리고 끝나는 게 그게 누가 치다거리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다 치우고 있어야 된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 내가 먹고 남은 쓰레기 치우라고 그래야 돼? 예? 그거는 자꾸 내가 벌려놔야 돼. 하수 뚫고 뭐다 막 내보내면 그걸 다 누가 치워야 된다고. 아이고 뭐 저기 뭐 어디 물말끔 센터로 가가지고서 그거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물론 박테리아를 보내서 뭘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 몫이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싼 똥을 치워야 된다 그러면 똥을 막 싸버려 놓고 되면 있는 거 치워야 된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게 종교적인 차원에서만 이거는 가능하다. 그게 그 실천 항목이 신앙의 대상이 될 때에만 이건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저기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야 이거를 해야지 뭐 그거 누가 옳다는 걸 누가 몰라? 그게 선한 일이고 누가 몰라? 그래 그게 됐나? 안 돼요.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야. 그게 구원받으려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끌고 올라갈 때, 저 종교적인 차원을 끌고 올라갈 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참 기가 막히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경험한다는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지난번 신원희 교수님 나오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신비체험했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던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그분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신비체험을 하고 성경이 어떻게 45절 성경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 대책이 여러 있는 거더라고요. 도대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성경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나? 나 그게 나보고 그건 묻더라고요. 나 한참 잠깐 그냥 인사만 하려고 하다가 한 30분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나? 하나님 경험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놀라는 거야. 하나님 경험하고 신비체험했다는 사람 많지만 그거에도 성경을 갖다가 그래도 이걸 그냥 뭐 영적으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닌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건 너무 놀랍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딱 와닿았을 때, 여태 내가 이제 씨름을 해놓은 거가 이거를 위한 이론적인 사상적인 그 준비를 한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와닿는 얘기.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또 마침 이제 사회학자가 한국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맞는 얘기라고요. 맞는 얘기. 왜 우리는 남의 나라 그렇게 쉽게 쳐들어가도 뭐 다 약탈에 올라오고 그러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런 김 장로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대마도도 가도 점령했다 그냥 주고 오잖아요. 대마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 속하고 싶다 그랬어요. 사실 거리적으로도 우리가 더 가까워요, 일본 본토보다는. 근데도 우리는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 다시 여기 와도 도둑질만 하지 말어. 그리고 다시 돌려주고 오지.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뻑뻑 우기지 않는다. 그럼 대마도 우리 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대마도에 갔다 오면 얘기하는 게 일본보다 한국 닮은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많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 그렇게 쪼잔하게 그러지를 않는다고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아멘. 좀 힘내시자고요. 정말 김준수 장로님 음악으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또 그래도 허리 다치셔서 좀 나아요. 목을 이 성들 다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손을 다쳐서 피아노 못 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다치셨잖아요. 이제 이제 허리도 이게 척추가 아닌 또 뭐 어디 등뼈라고 그러시던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이 많아요. 그거 정말 이걸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내 봐요. 4.3.2일도 다시 한번 만드시고요.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들한테 보내셔. 저 시간이 갔는데요. 주님 오늘 이 아주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